할렐루야. 자, 우리 7월 11일입니다. 화요일이고요.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말씀 가지고 또 큐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새벽에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 7월 11일 새벽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또 피곤한 중에 깨워주시고 또 새날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소망이 되시며 힘과 진리와 능력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주님을 바라는 의의 백성들 위에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세상의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돌파해내며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거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느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한 5분 정도 묵상하는 시간 가집니다.
자, 오늘 본문도 어제 저희가 살펴봤던 말씀하고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빛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가 꼬꾸러져서 어느 집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에게 안수하게 하시고 그의 감긴 눈을, 육적인 눈을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시키시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이 바울이 변화되는 데 있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의 어떤 헌신과 순종은 매우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도 어제 하루 묵상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한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런 데 쓰임받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은 어저께 이제 눈을 뜨고 열심히 이제 예수를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어제 큐티가 끝났다면 오늘은 이제 그 예수를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23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24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아멘. 자, 이제 본 게임이 시작이 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몰랐을 때는 사도 바울은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를 믿는 자들, 교회를 죽이려고 이제 핍박하던 인생이 되어진 거죠. 근데 그가 이제 예수 편에 서고 나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의 길로 서고 나니까 이제 그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달려들게 됩니다. 옛날 핍박자에서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고난을 받는 자의 삶으로 사도 바울이 바뀌게 되어진 거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너무 심각했는지 보세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밤낮으로 지키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 믿자마자 겪었던 그 고난, 핍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크고 심각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25절 말씀,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이렇게 피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무사히 다메섹을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잘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25절부터 26절 사이에는 한 3년이라고 하는 시간적 갭이 존재합니다. 언뜻 보면 그냥 이 다메섹에서 도망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러 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성경의 여러 구절을 입체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이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아라비아 사막으로 갑니다. 3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됩니다. 그가 뭐 뜻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 빛 가운데 만나고 또 믿음의 사람의 도움으로 이제 육신의 눈은 감기고 믿음의 눈이 떠져서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지만 그 설익은 열매와 같은 사도 바울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로 본격적인 전도자의 길로 들어가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3일 동안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 큐티 할 때도 묵상했지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승승장구하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가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으로 가는 곳마다 승리했는데, 그 사람 보기에는 그 다윗의 전성기라고 보이는 그때가 영적으로는 다윗에게 위기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긍휼히 여기사 압살롬의 반역을 허락하셔서 아들에게 쫓겨서 광야로 도망가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이 다윗이 도망가서 걸어가는 이 광야길이 전성기를 이제 꺾이고 이제 인생의 바닥을 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다윗은 다시 그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다윗은 언제나 광야길에서 가장 다윗다웠기 때문입니다. 시편을 지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는 시간이요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복음 전도자로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비단길만, 꽃길만 열리는 게 아닙니다. 어느새 우리도 원튼 원하지 않든 믿음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을 들어섰는데 옛 믿음 같지 않은 거죠. 옛날 같지 않은 거죠. 사람들의 보기에는 내 인생 이제는 전성기다, 리즈다 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관점,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바닥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시간이죠. 혹시 우리들의 삶에 이런 광야길을 사람들의 보기에는 참으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자리에, 어느새 높아진 자리에, 내가 주인된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또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광야길을 통과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26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벌써 세월이 좀 흘렀잖아요. 그런데도 사울의 그 악명은 아직 예루살렘에서 씻겨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잔혹하게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스데반을 죽이는 그 현장의 증인으로 있는, 그리고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핍박하러 갔던 그 기억들이 아직 남아있는 거죠. 제자들을 만나고자 가죠. 그 심정이 이해가 되죠. 이제 동지잖아요. 옛날에는 잡아 죽이고자 했지만 이제는 함께 복음을, 예수를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졌잖아요. 근데 그들을 만나러 가는데 사도들이 안 만나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사울이 진짜 바울 됐는지 의심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다 두려워하여 하나같이 다 두려워하여 그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렇죠? 진짜로 저게 변화된 건지 아니면 변한 척하고 우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지 확신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안 만나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어제 큐티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도 이런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네가 사울에게로 가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머뭇거리잖아요. 주춤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바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나쁜 사람이던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하던데요 라고 나름의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맞아, 전에는 그가 그랬지, 근데 지금은 그가 나의 제자가 됐어.
그를 통하여 내가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나의 택한 그릇이야 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잖아요.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순종해서 직가로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요. 그러면 아나니아는 특별하고 지금 이 사울 만나기를 주저하는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뭐 다르냐? 아나니아는 특별하고 사도들은 특별하지 않냐? 이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다만 아나니아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줬고요. 무슨 일이 사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는 그 이야기를 직접 안 해주고 계신 거죠. 그 차이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라도요, 이 믿음의 차이라고 하는 건 누가 더 잘 믿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느냐 안 해주시느냐 그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똑같아요. 다 두려워서 의심하는 자들이에요. 예루살렘의 사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의 과거를 아는데 어떻게 그를 우리가 용납할 수 있어요? 우리는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만나기를 꺼리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사도들이 아나니와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친히 알려주실 때, 그것을 들은 주의 백성들은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도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 빠지면 똑같은 이 두려움에 떠는 자,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주의 못 박히신 자리를 찔러 확인하는 그 도마와 같은 존재로 밖에 살아갈 수 없는 우리임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요,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 우리들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사도들을 만나러 갔는데 안 만나주잖아요. 그럴 때 역시 또 믿음의 한 사람의 역할을 합니다. 27절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사도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바나바가 등장해서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 중재자의 역할을 합니다.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합니다. 어떤 브릿지 역할이죠? 그는 바울을 이해하고요, 그의 삶에 일어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스토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일들을 설명해 주게 됩니다. 우리는 바나바의 모습 속에서 뭘 느낄 수가 있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느끼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셔서 그로 하여금 두려움의 장박을 내리고 직가라고 하는 바울에게 가도록 인도하셨던 것도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그래서 바울을 만나주지 않는 그 제자들에게 역할을 하는 이 바나바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누구를 봐요? 성령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분은 양쪽 다 아시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일, 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다 양쪽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중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재자로 합당한 분이 바로 이제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그 역할을 해서 제자들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로. 그리고 이방과 유대를 하나 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한 민족 한 백성 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시잖아요. 그런 일들을 다 옆에서 가능하도록 돕는 게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도우시는 역사가, 그 역할을 하시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만 할까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30절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다 전합니다. 복음을 다 전하고 하자 이제 아까 29절 말씀, 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변론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자 사람들이 또 그를 죽이려고 힘씁니다. 이렇게 바울을 향한 핍박이 심해지자 형제들이 바울을 자기 고향 다소로 보냅니다. 그렇죠? 30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그를 보냅니다.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걸출한 전도자가 고향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복음의 전면에서 그는 고향이라고 하는 백스테이지로 물러나 보입니다. 그리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제 바울의 시대는 끝난 것 같습니다. 정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한창이었는데 이제 그게 반대자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이제 방해를 받고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복음의 역사가 끝이 납니까? 아니죠.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지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의 수, 성도의 수가 더 많아집니다. 복음의 역사는요, 더 흥왕하여지더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향으로 가서 1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데, 그는 묻히는데 교회와 복음의 역사는 더 흥왕하여지더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한 핍박으로부터 시작된 그 디아스포라의 역사, 그 디아스포라 가운데 성경은 한 명을 특정하여 빌립을 특정하여 그를 사마리아와 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복음의 전도와 확장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스토리가 등장하면서 그가 또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 그리고 내일 큐티를 보면 베드로가 이제 디아스포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무엇을 읽어야 됩니까? 복음의 역사는 한 명의 영웅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지 사람이 만들어낸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다소로 가 있고 10년이 흘러도 그가 아라비아 사막에 3년을 예수님 만난다고 묻혀 있어도 복음의 역사는 막히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역사, 그 역사 아래 쓰임받는 1명, 2명, 3명, 4명의 디아스포라가 등장하는 역사, 그래서 사람이 쓰임받는 역사지 그 사람이 영웅되는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들의 삶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구령의 열정을 주시는 거고요.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케 하시는 거고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자는, 복음의 역사의
메인 드라이버는 성령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오직 성령 하나님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주인 되시도록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 재원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시험당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병약한 지체들, 또 우리 가족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이루신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독일의 김예주 어린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저희들을 깨워서 하나님 말씀 묵상케 하시고 이 말씀 아래 엎드려 주의 뜻 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갑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참으로 변화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으나 아버지 이 변화된 사실을 확신하지 못한 주의 사도들이 그를 만나기를 꺼려했습니다. 하나님 당연하지요.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아버지 이가 변화됐는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순종하였고 충성하였고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에 이룹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 내가 육신으로 하나님 두려워하여 하지 못하는 것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우리는 행하는 자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는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것을 두려워하고 인생의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을 구하며 찾으며 나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삶이 결국 그 차별점을 만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디아스포라의 역사도 결국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많은 막대기와 같은 우리들의 삶에 흙먼지와 같이 날리며 흩어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구심점이 되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이를 감당하게 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과 육신 가운데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들의 삶의 일상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들의 뼈가 꺾이는 경우 우리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 황골탈되하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듭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강권하여 통치하심으로 그러한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복음의 역사는 사람의 역사, 영웅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역사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붙잡고 저희가 하루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는 다 두려워 떨며 또 확신하지 못하는 거에 우리들의 인생을 순종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연약한 지체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니 우리가 확신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리스크 앞에서 두려워 순종치 못하는 연약한 지체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나니아를 통해서 볼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주님의 뜻을 알게 될 때 담대하게 순종하여 헌신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되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사도들에게 바나바가 역할을 하였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우리들과 삶의 안전지대를 벗어나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가는 헌신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편만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약한 자들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원 집사님, 아버지 우리 재원 집사님, 우리 모든 부모님들, 아버지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 우리 예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부터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저희들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지체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계속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멘.